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끌려다니다가 예수님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여인의 머리는 산발한 채였고 온몸의 옷은 찢겨져 있었고 그 찢겨진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침을 뱉으면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여인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광경 속에서 한 바리새인이 나타나 예수님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던져 놓은 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살피려고 합니다. 율법대로라면 음행한 연고로 인해서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대로 수긍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옹호해 준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한 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요. 만약 율법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면 예수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용납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무언가 말을 해 주어야만 하고 말을 잘못 전하다가는 예수님 자체도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율법을 회방하고 율법을 거스르는 가르침을 주고 이 여인을 빨리 네가 하던 대로 건져보아라, 그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의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때부터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언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대답을 해야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는데, 또는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 여인을 죽임으로 무기력해진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는데 자신들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 뭔가 화답을 하고 반응을 해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열기가 더할 텐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니 열기가 식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또 예수님을 다그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재차 또 질문을 한 것이죠. 선생님, 빨리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율법을 거슬러서 돌로 쳐 죽여야 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율법대로 죽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거스르는 다른 말로 이 여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또한 단답형의 대답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뜻밖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한 가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이 말씀을 들은데 이 사람들의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돌을 던져야 같이 던질 텐데 누구도 먼저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어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던질까 말까 고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간음한 여인을 죽여야 한다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그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찾지 못하니 주저주저하게 되지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빛이 비추니까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하나 둘씩 발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겨두었던 죄악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에 반하여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죄된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감히 이 돌을 들고 여인에게 먼저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고요함이 흐르고 정막이 흐르고,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율법의 정의를 행하고 간음한 여인을 죽여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자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돌을 던질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명, 두 명씩 조용히 그 자리를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본문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결국 누구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인만 남게 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집회가 열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1월 6일 저녁 집회에는 1,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엄동설한의 날씨였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에 1월 14일 저녁 집회 때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맡겼는데 그때 맡긴 $100를 자신이 몰래 횡령한 사실을 그곳에 모인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자 앞다투어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어떤 한 여인은 청일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죽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를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 와서 저주를 쏟아부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첩을 두어서 자신의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정을 외면했던 죄를 털어놓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쳤던 이야기를 꺼내놓아요.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은밀한 죄악들,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추악한 죄들을 다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애통해하며 슬퍼하였고 대성통곡이 장대현 교회 안에 넘쳐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대며 저마다 마룻바닥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회개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평양 시내 영문 부근에는 방은덕이라는 순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순포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관입니다.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장대현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 고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죄인들을 잡아들이면 내 실적이 올라가겠구나. 현행범으로 그들을 체포할 생각으로 장대현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집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때 선포된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취하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듣게 여진 설교의 내용은 그러했습니다.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안에 숨겨둔 죄가 있고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나는 지옥 속에 살고 있구나. 그 답답한 마음에 이 설교 중에 그가 뛰쳐나와서 소리치면서 절규를 합니다.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제 죄인을 잡으려 했던 방순포 죄인입니다.
저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천당의 역사라는 곳에 와서 죄인들을 잡으려 했던 내가 정작 죄인인데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그곳에서 이 순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순포직을 그만두고 그는 평안북도 맹산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맹산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의로운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죄악을 다 감추고서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 위에 한 가지 더 큰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이 자신의 죄를 진실로 깨닫게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앞에 무너져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주어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가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두려움에 떨던 그가 마가다락방을 박차 나오고 세상 속에 나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그 안에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었음을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강조하던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던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자신은 의롭다 여기며 예수란 자를 죽였지만 정작 자신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그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죄를 조명하시면 사람으로서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어찌할꼬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많은 유대인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며 이런 가늠한 여인이 그 당시에도 있었구나 그녀를 정죄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라 여겼던 이 유대 무리들과 같이 너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남 탓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던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죽을 죄인임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가늠한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예수님이 그녀에게 삶의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다 돌을 들어서 그녀를 죽이려고 할 때 그녀를 향한 그 돌팔매질을 막아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의 죄인됨과 그들의 완악함을 그 말씀 하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돌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치지 못하고 도리어 양심에 찔려 돌아가게 하신 분,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녀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늠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된 우리들을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주 앞에 죄인 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만은 막아주기 위해, 정죄의 길이 아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죄인된 우리 자신을 위해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정작 사탄 마귀도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흘러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흥분하여서 저런 죄인들은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 얼굴에 있는 마스크를 벗겨내야 되고, 저런 사람을 만들어낸 저들의 가족까지도 얼굴을 다 공개해서 저런 파렴치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 모두를 다 사형에 처해도 마땅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오늘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자 했던, 정작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을 짊어지고 앉아서 교회에서 수많은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 가운데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심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합당한 자요. 너는 그렇지 못하니 너는 이 돌을 맞아서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을 자행하면서도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죄인입니다. 그 죄된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욕망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육신에 매인 나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된 자신의 죄성에 의해서 고통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단 한 가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실 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통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찬양팀을 맡았습니다. 찬양팀에 부임해서 찬양팀 분위기를 쫙 살피는데 심상치 않은 겁니다.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길래 열어봤더니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고 현장에 왔을 때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얼굴이 냉랭해져서 서로 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만나서 연습할 때마다 언쟁을 벌이는 것이, 한 번은 회식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회를 정성스럽게 구입해서 그것을 딱 진열해 놓고 그리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집사님은 이걸 안 드시고 가십니까? 했더니 이 안에 서로 싸운 사람이 있는데
서로 간에 지금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분이 그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음식만 준비하고 가겠다고 그리고 지금 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 하나 가슴에 얹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 얼굴도 사색이 되어서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찬양팀원들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도 없는 냉랭함만이 가득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왜 그렇게 분노하고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라. 내가 너를 가만둘 수 없다는 생각, 나는 여전히 의롭고 완전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상대방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정죄하는 곳이면 여러분과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정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면 이곳에서 마음 편히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간음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오늘도 그 은혜로 품어주시니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그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 오늘 웃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작 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여 주사 회개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연약함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을 받고 이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얻고 그가 회개하여 이제는 전에는 죄인으로 죄인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용서하심 속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내 삶을 들여 헌신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철야하고 다음날 전도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벗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깨달아 나의 본질을 깨달아 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용서함 받았으니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비난하기보다 함께 사랑하며 서로 손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너희가 모이는 교회 속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 너희가 이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믿는 자임을 인정하고 너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모든 이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항상 잊지 마시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